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모든 사람들은 복받기를 소망합니다. 특히요, 우리 한국 사람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복에 거의 집착을 할 정도입니다. 이를테면 숟가락에 복자 아니면 숫자를 써요. 밥그릇에도 그렇게 씁니다. 옛날 여성분들이 시집 올 때 들고 오는 요강에도 써요. 그 정도로 복을 받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요, 복덩이가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무당을 불러서 구슬을 할 때요, 복채를 달라고 하죠. 근데 그 복채를 엄청나게 달라고 하는데 절대로 깎자는 말 안 합니다. 시장에 가서 배추값은 깎으려고 싸움까지 하는데 그 복채는요, 수백만 원이라 할지라도 깎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복이 들어오는데 부정탈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복을 좋아해요. 성경도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복 받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복을 근데요, 얻는 방법이 이 무속 종교와는 차원을 달리하죠. 무속에서는 사람의 인격이 어떻느냐 뭐 이런 거 따져보지 않습니다. 그냥 중요하지도 않고 복만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점쟁이가 여러분 구슬을 할 때요, 행실을 가르치는 거 봤습니까? 안 가르칩니다. 그냥 굿만 열심히 해주고 복채만 받아가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기독교가 복을 받는 방법을 가르칠 때는요, 그 사람의 신앙도 가르치지만 그 사람의 인격도 똑같이 중요하게 다루고 가르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은 좋은데 인격이 엉망인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복 하나도 못 받습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인격은 참 좋아서 사람에게는 그럴 수 없이 잘하는데 신앙이 안 좋다. 그래도 복 1도 못 받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가르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할 때만 복을 그만큼만 받습니다. 아주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죠. 시편을 보면 시편이 5권입니다. 5권을 하나로 이렇게 시편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놨는데 제1권이 1편부터 41편까지예요. 그런데 1편을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또 마지막 41편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권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복이 있다로 끝을 내요. 제1권의 시편 1권의 주제를 말하라고 한다면 따라합시다. 누가 복을 받을 것인가? 복은 이미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누가 복을 받을 것인가? 이렇게 말하면 딱 맞는 말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1편에서는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래요. 가만히 새겨 들어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41편은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새겨보니 이 사람들, 특별히 약한 사람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리가 되죠. 복을 받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 특별히 약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느 한쪽에 탁 치우치지 않고 양쪽 다 잘 균형이 잡혀 있는 사람이
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예배만 잘 드리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세요. 그래야 그날 복을 받아요.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거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관계된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 이것은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복을 나누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도 하나님과 사람 균형 있게 지금 말씀이 되고 있어요. 더 전에 말씀드린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죠. 애통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해서 말하는 거죠. 근데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온유한 것은 하나님과도 관계되지만 그 모든 관계를 통틀어서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온유가 발휘된다는 것이죠. 사람과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고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유지되어야 동시에 잘 유지되어야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루 살았다가 하루 죽었다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연속되는 삶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시편으로 돌아가 볼게요. 시편 1편의 복이 뭡니까? 그의 하는 모든 일, 행사가 형통한 것이 복이에요. 근데 41편의 복은 뭐냐면 재앙의 날 심판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지켜주시는 안전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의 복과 안전의 복. 형통에도 다음날 깡패한테 다 뺏기면 그 복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형통의 복과 안전의 복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바로 41편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약한 자들을 돕는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을 복이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하는 얘기인데,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도 긍휼히 여기주신다 이렇게 공식으로 성립을 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아들을 죽음에 내보내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주셔서 예수님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긴다. 이것은 완전한 공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아들의 피가 자식의 피로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것이 의무예요, 의무. 그런데 그렇게 긍휼히 의무를 지켜서 긍휼히 여기 살면 오늘 우리의 삶의 한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긍휼을 영어로 말하면 월시라고 하는데 한국어로 번역하면 자비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맹자라는 학자가요, 인간은 본래 선하다 이렇게 하면서 성선설을 주장을 했는데 그 성선설을 주장하는 본성 바탕에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 마음이 있다. 사람이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네 가지 근거를 뭐라고 하냐면 척은지심,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오지심이라 해가지고 자기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마음, 또 하나는 사양지심이라 해가지고 겸손하는 마음, 또 하나는 시비지심이라 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간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마음이 사람들 안에 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 이러면 인간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말한 이 척은지심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말하는 긍휼하다는 뜻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자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긍휼의 마음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당신의 옆집의 아이가 우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당신은 몹시 당황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당황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이유가 우물에 빠진 그 아이의 부모와 사귀기 위함도 아니고 또 동네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라는 칭찬을 받아서 벗이 되고자 함도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에게 네가 무자비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다. 그냥 그 아이가 불쌍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당신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선하다 그래요. 들어보면 참 맞는 말 같습니다만 성경은 이런 지하에 아니라 그럽니다. 성경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하는 이거 위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맹자가 마음이 사람에게는 긍휼이 있다라고 주장한 것은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틀려요. 자, 이제 예를 들어 보십시다. 안타깝게도 예수님 시대를 한번 가볼게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잖아요. 그들은 죄인들에게 대하여 지독하게 매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도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죄인들을 부추기는 사람이 재난에 빠지거나 멸망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방인에 대하여서는 더 혹독을 했는데 이방인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도와주지 마라. 그걸 법으로 정해놨어요. 왜냐하면 이 이방인은 무엇을 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냐면 지옥이 문이 열릴 때에 그 지옥에 불 때는 도구로 쓰려고 이방인을 두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자비하죠. 마음의 긍휼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시대에 로마는 어떠냐? 로마는 엄청나게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사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노예가 그 집에서 봉사를 하다가 실수로 접시를 탁 떨어뜨려 깨었어요. 그러면 현장에서 죽여가지고 식인 장어들의 밥으로 연못에, 자기 집 연못에 툭 던져 넣어도 무방했습니다. 거기다가요, 병약한 아이가 태어나면 산모가 거기서 그냥 죽여도 법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 적법한 시대였습니다. 너무너무 공부를 잘한 플라톤이 말이죠. 오직 건강한 아이들만 양육되며 결함이 있는 아이들은 버려져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랬습니다. 불구의 아이들이 절대로 양육될 수 없는 법을 제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네가 있고 내가 있다. 이렇게 멋있게 말한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본문에 말씀을 하실 때에 뭐 유대나 로마나 전 세계적인 그 분위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은 긍휼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고 살아간다고 치자면 거의 맹자가 말한 측은지심 정도, 불쌍하게 여기는, 불쌍하게 생각하고 안타까워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살겠죠. 근데요, 기독교의 긍휼은요, 맹자가 말하는 우물에 빠진 아이 때문에 놀라고 불쌍하게 여기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뉴스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정도,
그게 아니에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 시대의 가장 훌륭한 영성신학자는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얼른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것이다. 그러나 긍휼이라는 말뜻을 살펴보면 대단히 복잡해진다. 이 말은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단순하게 불쌍하게 여긴다, 동정한다의 정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썼어요. 이 긍휼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쓰고 있냐면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쓰고 있는데요. 이 엘레오스는 구약에서는 두 가지를 딱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하나는 라함이라고 쓰는데 이 라함이라고 쓸 때는 우리가 알고 있을 정도로 척은지심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고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슬픔을 느끼는 정도, 그 상태를 라함이라고 쓰면서 긍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다른 하나는 헤세드라고 쓰는데요. 이것은 상대의 어려움과 감정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게 라함이라는 긍휼을 포함해서 상대방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서 내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행동하는 그 긍휼을 표현할 때 헤세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엘레오스라고 썼지만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긍휼은 마음만 가지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말하는 긍휼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긍휼을 아는 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긍휼이 일어나서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데까지 하는 데는 행동이 필요해요. 행동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난 이후에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을 연결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병자를 고치시고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느냐? 그건 예수님의 이 긍휼, 헤세드, 행동하는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이 온 것을 보고 불쌍해서 그래서 고쳐주셨어요. 이게 긍휼입니다.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긍휼이라고 했어요. 헤세드. 그러면 이제 야 가서 잘 살아라. 너희들 열심히 살아서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 다음날 또 사람들이 와 몰려오니까 야 가서 돈 벌고 직장생활하고 이렇게 해라 쫓아보내지 아니하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뭡니까 이거? 이게 또한 행동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은 마음과 행동이 항상 동일하게 움직여지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예수를 바르게 믿지 못하거나 잘못 믿고 사는 사람이 너나 없이 많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봐도 그래요. 평생을 안전뱅이로 사는 사람이 평생 그 자리에 앉아서 국을 하고 있는데 바울과 요한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봤어요. 그럼 눈에 보이니까 본 거는 보이니까 보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은 거기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주목하여 봤다 그래요. 그냥 우리 보였으니까 봤다. 다음날 생각 안 납니다. 주목해서 보면요. 그 사람이 다음날에도 생각납니다. 그 사람의 인상착의,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의 행동 거지를 보고서 아,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구나, 어려움이 있구나, 괴로운 일이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고자 하는 기도하러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가는 와중에 그 역한 사람을 보기를 주목하여 봤다. 왜 주목하여 봤겠어요?
그 안에 긍휼한 경륜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주목하여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향한 긍휼이 있으신 분은요, 저를 주목해서 보실 거라. 우리 서로가 주목해서 본다는 것은 그냥 탱하고 지나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긍휼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요. 그 사람들 보다가 보고 가만 주목해서 보고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주여 저 안전병이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도 될 것 같아. 목적이 기도하러 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말을 겁니다. 야, 나를 봐라. 쳐다보니까 내게 줄 것은 은과 금은 없고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 했어요. 그 여기까지만 또 하면 돼. 여기까지만 하면 되잖아. 그 사람을 고치는 분은 자기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말했으면 말한 것으로 끝나면 돼. 그냥 이제 쏠살 같이 가면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끝을 내지 않고 손을 내밀어 잡아 당겼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뭡니까? 긍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 긍휼이 없으면요, 말만 하고 갑니다. 긍휼이 더 없으면 주목하여 보고 갑니다. 긍휼이 진짜 없으면 본체만 차고 갑니다. 오늘 우리 새벽교회는 긍휼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긍휼이 충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게 이제 신앙생활의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것이, 보세요. 손을 잡았는데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서 그 사람이 안 일어납니다. 못 일어납니다. 그럼 잡은 그 손이 잡힌 손이 돼가지고 옆밤 저밤 두드려 맞아야 돼. 이놈이 나를 놀리나 하면서. 안 그래요? 그러니까 긍휼이 있으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긍휼이 있으면 새벽교회가 잘 될까 못 될까 생각 안 하고 열심히 잘 되기를 바라고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구약에 보면 이 긍휼, 헤세드라는 말이 150번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90%가 하나님의 활동에 대하여서 쓸 때 이 헤세드라는 긍휼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활동하는 건 뭡니까? 인간과의 관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관계하든지 자비를 베풀어서 관계하든지 다정한 마음으로 위로를 하든지 모든 이 하나님의 사람과의 관계하는 모든 그 관계의 기초가 뭐다? 긍휼이다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활동의 기초가 뭐여야 된다? 긍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긍휼이 있는 만큼 그 사람의 활동은 교회를 덕스럽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이고, 긍휼이 없는 만큼 열심히 일을 하지만 교회는 여기서 쿵 저기서 쿵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긍휼은요, 반복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베푸시는 긍휼을 보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담부터 지금 우리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반복되었어요. 영원히 반복되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노래하기를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하다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 긍휼이 있으니까 430년이 지나서 다 잊어버렸는데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계시니까 바벨론에 지잘못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도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 기도할 수 있다 없다?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 왜 안 합니까? 기도 왜 못합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 죄에서 용서받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은 인간에게 행하시는 모든 활동의 기초였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하반절에도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또 인애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천대까지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신다는 말은 그분의 긍휼이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을 계속해서 베푸시니까 언젠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은 반복적이면서도 영원한데 저와 여러분의 긍휼은 안 그런 거다. 맹자보다는 조금 나아요. 척은지심을 갖는 것보다 조금 나아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활동도 하긴 합니다만 왔다 갔다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2011년에 후쿠시마 쓰나미가 왔습니다. 무시무시한 쓰나미가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일본의 이웃 나라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때 도왔어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그때 한 주간 그 후쿠시마를 돕자고 운동을 하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대적으로 이제 후원금을 보냈거든요. 근데 얼마 안 지나가지고 일본의 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 이렇게 적은 것이 발표된 것이 전파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야, 여러분 그 전에 후쿠시마 쓰나미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그렇게 도와주는 것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좀 섬찟했습니다. 야,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가지고 철천지 원수인 일본과 한국을 지금 화해시키는 작업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안 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고 교회들에서도요 후원금 낸 거 다시 반환해라고 하고 막 요청을 하고 이런 것이 다시 또 뉴스에 나왔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불이해가 풀었지 은혜를 받았나? 우리나라 사람들을 내가 비난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람들의 긍휼이라는 게 이렇게 변덕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변덕스러운 나의 긍휼을 조금이라도 덜 변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구도의 길이요 신앙 성장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긍휼은요 변덕스러운 게 아니에요.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긍휼에 대해서 주석을 달아놨는데 좀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긍휼이란 단순히 심판을 연기하거나 벌을 감하는 정도가 아니다. 받아 마땅한 단호함을 완화시켜주는 정도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며 하나님이 맹세하셨으며 또한 영원히 이에 대하여 진실하신 사랑이며 자연의 섭리와 역사의 사건들 가운데서 보여진 사랑이며 인간과 하나님의 모든 관계가 그 위에 의지해야 할 사랑이며 사람들이 서로 간의 관계 안에서 넘치게 재생산해야 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말이 어렵고 길지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요점이 이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은 이제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확대 재생산되어야 합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교회는 바로 이것을 목표로 출발했는데 이 목표대로 가지 아니하니 싸우고 찢고 볶고 난리가 나고 세상에 욕을 듣는 거예요. 밀어내도 좋아요, 부족해도 좋아요, 못나도 좋아요. 그러나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베푸신 그 긍휼을 받은 내가 그 긍휼을 이제 이 세상을 향하여 확대 재생산해 나갈 때 공부 못한 사람도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고 가난한 사람도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고요. 병약한 사람도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대한 인물은 되고 싶은데 이 하나님의 긍휼을 확대 재생산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구질구질하게 이 세상을 살다가 그냥 욕만 먹고 살다가 천국 갈란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새벽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내 모습이 부족하고 못나 보여도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에게 긍휼을 엄청나게 입은 사람입니다. 그 긍휼을 이제 내가 세상을 향하여, 내가 이웃 성도를 향하여, 내가 교회를 향하여, 내가 선교지를 향하여, 내가 약한 곳을 향하여 확대 재생산해 나가려고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가
그 긍휼을 기반으로 작동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요, 정확하게 이렇게 읽어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세상에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읽어야만 하나님에게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긍휼을 세상에 펼쳐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를 너희들도 사람들에게 그대로 실천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지금 이후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긍휼 위에 긍휼을 더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살아간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을 확대 쟁성하고 살아간다. 그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과 같은 감정, 하나님과 같은 생각, 하나님과 같은 행동을 하며 오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 교회에 많으면 교회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평안하고 든든하고 안전하게 왕성하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런 분이 적으면 이제 사람은 많이 모여도 교회는 콩가루 집안이 이제 되는 것이죠. 정리를 합시다. 긍휼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과 역사 속에 또 자연과 세계 가운데에 보여주신 사랑 이미 많아요. 또 우리도 그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또 사람과 사람 가운데 오늘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 선교지를 향해서 누군가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음만이 아니라 행동을 동반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고 할 때 마음만 찝찝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를 찾아가서 그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의 아픔을 해결해 주려고 이렇게 저렇게 섬기고 물질로도 돕고 하는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것이란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나 가난했어요.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 도우면 되는 거였지. 나 병약했어요. 나보다 더 병약한 사람 도우면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분을 한번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전화를 드렸어요.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냐 안 되냐 물어보고 해도 된다 해가지고 이 말을 하는데 우리 김성섭 장로님 한 해에 한 번씩 우리 교회 와서 의료봉사를 지금 11년, 12년째 하고 있는 분이죠. 이분이요 매년 꾸준히 해년해마다 명절 때가 되면 신정 연휴가 되면은 해외에 의료봉사를 떠났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은 또 다른 지역에 우리 국내 지역에 의료봉사를 한다고 토요일 날 병원 문을 닫습니다. 이렇게 의료 선교를 매년 나가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의료 선교를 받는 사람들이 자꾸 불쌍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불쌍해서 자꾸만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그래서 제게 참 마음이 아파서 못 견디겠다. 저도 딱히 해드릴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말이죠. 이분이 병원을 폐업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병원에 있는 모든 의료기를 2천만 원의 탁송료를 들여가지고 컨테이너로 보냈는데 그때에 가장 세계에서 열악한 지역 아프가니스탄으로 보냅니다. 그리고는 호련히 아프가니스탄 가서 1년 동안 어린 아들을 데리고 부인을 데리고 1년 동안 그 막 온갖 비극이 난무하는 그곳에서 1년을 섬기다가 자기 물건들을 그 병원에 다 기증을 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냐면 그리스도인의 긍휼이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불쌍하게 생각이 드는 마음이 들면 그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해 보려고 내가 무엇인가를 동원하여 행동해야 되는 것 하는 그게 긍휼히 여기는 거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은요. 아무리 살펴봐도 왠지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그래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결론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근데 이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내 어려움보다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먼저 생각이 나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보다도 다른 사람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먼저 생각이 나고, 우리 집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집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먼저 생각이 나는, 그게 긍휼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긍휼히 여기며 이렇게 산다는 것은 실제로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 본성으로는 안 돼요. 자기중심적으로 결말을 짓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가능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믿는, 그래서 내 안에 내 주인으로 삼은 그리스도 예수를 확 붙잡으면 돼. 그분을 닮으면 돼.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으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내 인생의 길을 내가 주장을 하고 내가 고집을 하고 가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의 일을 하나도 못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나를 주장하기를,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주장하도록 나를 맡기면 내가 하는 일이 바닥 닦는 청소를 하든지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든지 길거리에 나무를 줍든지 이 모든 일이 다 예수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표대가 뭡니까? 나의 일을 내려놓고 예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로 하여금 예수가 일하게끔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봉사도 예수가 봉사하게끔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가장 확실한 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나가 내 밖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게 되면 긍휼한 삶이 가능해요. 저는 이것을 위하여 피 터지게 외칩니다. 지난 13년간 외쳐왔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교회가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짓자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도들이 여러분의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셔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선교지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누구 쫓아고 한 일이 아니고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불쌍하다고 기도하다가 거기에 가서 우리의 몸을 들어서 한 일 아닙니까? 이게 긍휼입니다. 우리 새벽교회는 나름 잘합니다만 거기서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교만해지니까. 주님이 오신 날까지 끊임없이 자라기 위하여서 긍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은사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정치인들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처음으로 우리 교인들에게 거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조국이라는 사람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자 하는 철학자 한 사람이요, 주장을 하기를요, 3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라.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거짓말을 하다 나중에는 참말로 믿는다. 2번째, 절대로 잘못했다는 말 하지 마라. 3번째, 그 와중에 그 사안에 대하여서 혼란을 조성해라.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였고 내 중심으로 이제 살아가는 이 본성을 그리스도로 억압하고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고자 나선 자들이니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은 저와 우리 당의 서기와 선교위원장님이 우리가 섬기는 지교회 2교회를 지도하러 갑니다. 이제 리더들이 세워졌고 세례받은 자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리더 훈련을 갑니다. 해년 해마다 이제 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행동하는 새벽교회 같은 마음을 품고 새벽교회처럼 행동하는 그 교회가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갈 텐데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없는 사람에게 긍휼이 없는 심판을 내리신대요. 여러분 재앙이겠죠. 예수를 실컷 믿는데 긍휼이 없었어요. 마지막 날 심판이 딱 닥쳐왔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빼버린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빼버리면 우리 뭐 됩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끝이죠. 끝이죠. 영원한 멸망이죠. 네? 시편 18편 25절로 26절도 동일한 내용으로 경고를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딱 반반입니다. 축복을 받을 것이냐, 저주를 받을 것이냐 이미 와 있어요. 그 우리가 선택할 몫입니다. 축복을 선택하는 자는 긍휼히 여기며 세상을 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목사와 성도 사이에 또 성도와 세상 사람들 사이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사람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며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치사 선택의 사항이 아니고 우리의 필수 선택이요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은 물질도 권세도 건강도 주시게 되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